1절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근거 없는 말, 그게 이제 풍설이죠.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지어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말만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닌데 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해서 뭐 좋을 게 뭐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인데, 인간들은 살면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낭설을 퍼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위증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장 16절에 보면 십계명 중에서 9계명 20장 16절에 9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했죠.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 거짓 증언,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가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언하느냐?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익이 있거나 뭔가가 있겠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재판을 받을 때에 반드시 증인을 세울 때 몇 명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2-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베드로서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서에도 2-3명의 증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왜 2명과 3명, 2명이나 3명을 증인으로 세워요? 혼자 하면 거짓말을 얼마든지 하니까요. 그런데 2명을 세우면 증언이 엇갈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어떤 때 재판을 굳게 하냐면 연합하는 경우입니다. 둘이 짜는 경우. 둘이든 셋이든 짜면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정말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상한 말 만들지 말고, 낭설, 거짓말 만들어내지 말고, 증언을 할 때에는 거짓된 증언하지 말고 연합해가지고서 이익을 탐하려고 한다거나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고 한다거나 해서 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공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이제 흔히 범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한 5명이 모여 있어요. 5명이 4명을 막 욕해요. 그럼 인간의 심리는요, 4명이 한 사람을 막 욕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그러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이 이 한 사람한테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가면 사람들은 그 다수에 같이 묻어가는 것이 세상 사는 게 편한 겁니다. 안 묻어가면 나만 유별난 사람이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그 모임에 같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EBS에서 실험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에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찍었어요. 사람이 가다가요, 길거리를 가다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쓱 보기도 하지만 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이제 같이 이제 짠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가다가 두 번째 사람이 딱 쳐다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그럼 사람들이 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이상하게 보지만 저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요. 쳐다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가요. 쳐다는 보고 가요. 근데 세 사람이 딱 붙어요. 세 사람 붙어서 하늘을 쭉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세 사람이 쳐다보는 이상은 딱 쳐다보고서 뭔 일이야 하고서 쳐다보게 돼요. 근데 5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쳐다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이 몰려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는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한 10명 되는데 8명, 9명이 막 욕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욕하게 돼요. 욕을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무리해서 내가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리에 섞여서 가야 세상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묻어다니지 말아라.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다수가 악을 행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섞여 사는 것이 편해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절 계속해서 보세요. 송사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송사를 할 때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힘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재직회 하잖아요. 재직회 하면서 우리는 경험을 해요. 재직을 하면서 누가 한 소리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적절하면 이제 제가 받아주죠. 그 얘기가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좋으면 다들 받는데 제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 순간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도 목사님 저렇게 나오니까 말을 탁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해. 끝까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만 좀 하지 좀.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할 때 옆 사람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해도 그만해요. 그래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고. 엄청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의 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과 악을 구분했지 그걸 묻어가지 않아요. 선과 악을 다수로 뒤바꾸면 안 된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의 송사를 이야기하는데 6절도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3절과 6절은 반대입니다. 3절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저 사람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저 사람 도와준다고 정의를 바꾸면 안 돼요. 가난해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편벽대에 두드러면 안 돼요.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건 평소 얘기고 송사를 할 때에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전부 다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1절 위에 제목이 있어요. 공평해야 돼요. 선에, 악에, 거기서 1.1획도 어디에 치우치면 안 돼요. 다수니까 가고, 나한테 이익되니까 거기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자식이 둘인데요. 둘을 키울 때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형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형만 좋아해? 형 말만 들어줘요?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동생 말만 들어요? 동생은 해주고 왜 안 해줘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을 사줄 때요, 큰아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핸드폰을 안 사줬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걸로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심각하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사줬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안 사주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둘째는요, 3년 차이니까요, 형을 안 사주니까 둘째는 사달라고 말도 못해요, 아예. 근데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딱 끝나고 시험 딱 끝나자마자 제가 핸드폰을 딱 사줬어요. 사준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딱 사주는데 둘째가 저도 사달라고 이렇게 쳐다봐요. 너 안 돼. 형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안 사줬어. 네가 뭔데 사줘? 형도 형하고 똑같아야지. 그랬더니 형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형이 아빠 그냥 사주세요. 그래서 네가 사주기를 원해? 그랬더니 네, 그냥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그러면 괜찮아.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누구를 편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짜 안 해야 되는 게요, 누구 편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애 진짜 싫어합니다. 목사가 어떤 한 사람만 딱 예뻐한다?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뭘 하려고 결의를 했어. 이걸 하려고 그래. 그런데 어느 분이 딱 알았어, 그거를. 그래야지 그분이 쪼르륵 가가지고 다 퍼뜨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만 다 안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말이 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말하기 전에는 누가 말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제가 그냥 입으로 딱 선포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광고할 때 말해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 모여있을 때 말해버리거나. 제가 잘 알거든요. 제 입에서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당회를 했는데 당회 이야기를 집에 가가지고 해버리면 집에서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듣고서 그냥 쪼르륵 해가지고 권사님들이 딱 얘기하면은 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제가 당회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당회한 거는 당회로 끝나야지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알죠? 저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와가지고서 이거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권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들어서 아는 게, 저희가 말해서가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제 아내에게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시끄럽습니다. 사람만 따로 불러가지고서 밥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식사하는 거 얼마나 눈치를 봐요. 누군가 보면 안 된다고.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사랑 같이 여러분들이 식사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할까? 그런데 눈치를 봐야 한대요, 자꾸. 뭘 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한대요. 아니, 목사랑 같이 차 한잔 할 수도 있는 건데 차를 못 하겠대요. 말 나온다고.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거. 왜요? 누구만 예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랑 내가 같이 식사하거나 차 한잔 마시면 그러면은 자기가 오히려 미움받는 거예요. 차 한잔 한 사람이, 밥 먹은 사람이 그걸 그렇게 못해요. 정말 이게,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누구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금 9년째 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9년 돼요. 한 4개월 있으면. 그런데 저는 9년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누구는 직분을 이렇게 직임을 이렇게 주고 누구는 소외시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공평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기어요. 알아서. 그게 그렇게 시끄러우니까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도 그 송사를 편벽되이 두둔하면 안 돼요.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보면 반대가 나오잖아요. 반대는 뭐예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니까 힘 있는 사람 편을 들어줘도 안 된다. 불쌍히 여긴다고 가난한 사람을 두둔해도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의 그 힘을 인정해줘서 이 사람을 편을 들어줘도 안 된다. 하나님은요, 송사를 할 때나 뭘 할 때는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개개 하나님이라고 어제 목사님 설교하셨네요. 맞아요. 그거는 송사가 아니니까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그런데 고아나 과부와 객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주기만 바라는 것은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도와줘요. 죽었다 깨나도. 도와주기를 바라고 막 눈치 보고 그러는 것은 저는 너무 단호해가지고요. 굉장히 단호해서 그런 사람 안 도와줘요. 다시요. 하나님은 정의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정의에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몰려다닌다 그래서 거기에 선과 악이 뒤바뀌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선과 악을 뒤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읽는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뇌물 받으면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딱 감아버린 거, 뇌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뇌물 받으면, 예를 들어 뇌물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하잖아요. 눈을 딱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신명기 16장 19절, 여기 바로 뒤인데요. 거기 한번 살짝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7페이지. 재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18절 위에 제목이 하나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의로 재판하라. 하나님은 공의, 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돼요. 다시 말해요. 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묻어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간다 그래서 선과 악이 뒤바뀌면 안 돼요. 공의는 정확한 거예요. 자, 재판할 때 이야기인데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아까 나왔죠.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그 성경, 여러분 앞에 본문으로 가서 본문을 보고 계세요? 본문 8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본문 8절 보고 계시면 제가 신명기 16장 9절을 읽을 거예요. 19절을. 자, 여러분은 본문을 보세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똑같죠? 공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의를 바꾸는 거예요. 의를. 그래서 공평을 무너뜨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둘 간의 공평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래가지고서 나도 휩쓸려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서 악과 선을 뒤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내 이익을 위해서 악과 선을 뒤바꾸면 안 돼요.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여러분,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뇌물 받으면 부자 돼요? 어마무지한 부자가 돼요? 만약에 그 뇌물 안 받으면 나 죽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욕심을 부려서 얼마나 가지려고요? 뒤바꿔서 뭐 하겠다고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다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 두 끼 먹었다니까요. 지금은요, 세 끼 먹고요. 반드시 세 끼를 다 먹고요. 그 다음에 배고프면 한 끼 더 먹어요. 먹는데, 이거 먹으면 나 내일 먹을 게 없어. 안 그래요, 지금은요. 지금은 세 끼를 먹고 한 끼 더 먹고 싶어도 참아요. 왜냐하면 뱃살 나오니까. 살 안 찌려고. 여러분, 지금은 한 끼를 더 먹어도 괜찮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도시락 사줄 때, 제가 도시락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도시락 사줄 때 저는 몰랐다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밥을 먹는데 저는 뭐 김치밖에 싸준 적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그 가방은 김치, 요즘처럼 라켓락이 있어가지고서 따다닥 해가지고 안 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냥 뒤집어지면 다 가방에서 막 김치가 쉬고, 그래서 가방에서 쉰내가 그냥 쩔어가지고 냄새가 막 났잖아요. 정말 제 가방은 엄청나게 냄새가 났어요. 김치만 싸고 다니니까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그날따라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서 밥을 한 3분의 1 먹다가 오늘은 너무 밥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물을 확 말았어요. 물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책상을 딱 쳤는데 도시락 내 밥이 그냥 확 끓여 바닥에 떨어졌는데, 보니까요, 진짜 몰랐는데요, 꽁당 보리밥이에요. 꽁당 보리밥.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보리밥을 다 하고 그 맨 위에다가 쌀로 싹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모르고 먹다가 뒤집어졌는데 쌀은 보이지도 않고 보리밥만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요, 먹는데 다 보이니까 쌀은 있는 건 아는데 다 보리밥만 보여요. 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요즘은 보리밥을 안 먹어요. 된 거 아니에요? 요즘은 김치, 옛날에는 김치만 먹었는데요, 요즘도 김치만 먹어요. 왜냐면 다른 거를 잘 못 먹으니까. 김치가 제일 맛있어서 김치만 먹지만, 옛날에 김치만 먹는 거하고 지금 김치만 먹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복을 엄마가 동네 형한테, 중학교 3학년 졸업한 형한테 얻어다가 중학교 1학년째를 입혔으니까 교복이 다 떨어지고 커가지고 막 접고 막 꼬매고. 요즘은요, 제가 옷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 되려고 사람 등을 쳐먹고요, 뇌물을 받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뒤집는 걸 가장 싫어해요. 선을 악으로 뒤집는 거, 의를 불의로 뒤집는 거. 사람들이 막 거기 가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가가지고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해가지고서는 막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걸 제일 싫어해요. 다시요, 선은 선이고요, 악은 악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악이 선이라 그래도 세상이 두 쪽 나도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끼 먹고 살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적어왔는데,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족한 줄 아는 거.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 처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배고프든 배가 부르든 감옥에 가든
그렇지 않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느 순간에든 나는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자족의 은혜를 배워서 감옥에 있어도 감사, 나와도 감사.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뒤바뀌어요. 뇌물을 받아서 부자 되면 나는 받겠어요. 뭐 한 100억 준다면 나는 100억이면 받을 것 같아.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았다고. 그런데 그 당시가 벌써 한 30년 전이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 당시에 30억을 받으면 예수를 팔 것 같대. 장인어른이 그렇거든요. 내가 봐도 그 당시에 30억 받으면 예수 팔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30억 받고 살면 뭐 할 건데? 지금 100억을 받고 살면 뭐 할 건데요? 지금 있는 은혜만도 감사하지. 새끼 먹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건강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부자 됐는데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꼭 꼬꾸라지면 뭐 할 건데요? 의미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바꾸지 말래요. 의를 바꾸지 말래요.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또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 옛날 나그네였어. 네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먹고 살만해? 네가 어느 때부터? 야, 뇌물까지 받아야 되겠니?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두 쪽 나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뒤바꾸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에 섞여서 거기에 동조해서 혹은 악인과 연합해서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